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사람에게 있어서 몸이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합니까?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질문은 답하기가 아주 힘든 질문이죠. 예, 아주 애매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 자체가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기회를 드리려고 이렇게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죠? 어떤 때 이런 말을 합니까? 예, 여러분 외모가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합니까? 예, 마음이 중요하죠. 이럴 때 그렇게 쓰죠. 예, 제가 위로를 받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또 어떤 사람이 장례식 연락을 받고 이제 갈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화를 해서 위로하겠지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괜찮습니다. 마음이 중요하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럴 때는 우리가 마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이 말은 마음만 중요하다. 마음만 중요하고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제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예. 또 이렇게 말한다고 쳐봅시다. 목사님, 제가 지금 형편이라서 십계명을 못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합당할까요? 예. 여기에도 구체적인 사정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큰 병에 걸려서 와병 중에 있다면 교회에 나올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목사님이 먼저 이제 위로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적용할 수가 없는 말이지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뭐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말 속으로 피하려고 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애매한 순간 있지 않습니까? 피곤하다든지 아니면 살짝 마음에 욕심이 있다든지 그럴 때는 에이 마음이 중요하지. 에이 마음이 중요하지 하면서 그 말 속으로 피신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회피의 방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보면 이런 정도에서 아주 극단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뭘까요? 우리는 몸으로, 몸으로, 이 말은 마음뿐 아니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고린도 성도들은 뭐 전부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이런 생각이 교회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몸으로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설명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몸으로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당시에는 이 세상에 굉장히 유행하는 그런 사상, 풍조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즘 말로는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영지주의. 영지주의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예, 영지버섯이 생각나죠.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 거의 여러분들이 제 수준인 것 같아요. 제가 영지버섯 말하려고 했는데, 예, 영지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지식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영적인 지식을 추구해야죠. 근데 이 말은 그 말이 아니라 물질은 악하다. 이 몸도 뭘로 되어 있습니까? 몸도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 물질 이런 것들은 악하다. 반면에 영, 정신 이런 것은 선하다. 이렇게 딱 나누어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지주의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그 당시의 모든 사상과 문화, 종교 아주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런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이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어떤 사람들까지 있었냐면 구약의 하나님은 물질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좀 떨어지는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영을 구원하시는 분이니까 좋은 하나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였던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그 생각들이 교회에 와서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을까요? 몸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질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신, 영 이런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것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몸으로 섬기는 것은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청소하고 막 땀 흘리고 이렇게 몸으로 섬기는 것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어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합니까? 지식이 중요해요. 그리고 영적인 은사, 능력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지혜, 은사 이런 말들이 고린도전서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에이, 저기 몸으로 섬기는 거 저건 뭐 하찮은 사람들이 하는 거지, 우리같이 지체 높은 훌륭한 사람들은 지식을 논하고 또 은사가 있고 이래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12장 이쪽 부분 가면 나오는데 다 은사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것은 굉장히 뭐 왜곡된 것이지만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은 몸으로 죄를 짓는 것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것도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몸으로 죄를 짓는 것은 별로 심각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죠. 그게 뭘까요? 12절에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말은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게 믿음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몸으로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 해도 괜찮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뜻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말이죠. 그죠? 몸으로 하는 모든 것이 다 괜찮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예. 그리고 13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주로 하던 말이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한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배가 왜 있습니까? 위장이 왜 있습니까? 음식 먹으려고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럼 음식은 왜 있습니까? 예. 배에 들어오려고 있는 거잖아요. 배에 넣으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배고플 때 먹는 게 죄입니까? 밥 두 그릇 먹는 거 죄입니까? 세 그릇 먹는 거는 죄입니까? 예. 많이 먹는 건 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사실 이 음식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선에서 성욕을 해소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예를 들어 뭐 겁탈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 아니면 그것은 죄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예. 왜냐하면 몸으로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생각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라는 곳에 대해서 여기 찾아보세요. 어디 찾아봅니까? 고린도라는 곳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 고린도는 굉장히 번성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프로디테라는 신의 신전이 있는데요. 그 신에서 섬기는 사제들은 다 그 창기들이었습니다. 창녀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숫자가 무려 1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인구가 지금보다 현저히 적은 때에 1000명이면 지금으로 보자면 10,000명, 한 도시에 10,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수만 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숫자이죠. 그죠? 이 사람들이 그 제사가 있을 때는 신전으로 가지만 평상시에는 도시에서 생활했습니다. 그 도시가 얼마나 음란하고 방탕했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영어 단어를 이렇게 보면 고린도 사람 이거를 코린티안이라고 합니다. 코린티안.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 고린도 사람 이게 1번이에요. 그런데 밑에 가보면 3번에 가보면 난봉꾼 이렇게 뜻이 있습니다. 난봉꾼이 뭡니까? 난봉꾼은 술과 여자를 가까이 하는 방탕한 사람 이런 사람을 난봉꾼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술과 여자 주색에 빠져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고린도 사람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고린도는 정말 방탕하고 음란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세태에 물들어 가지고 성도들이 이상한 것이 이상한 줄을 몰랐어요. 다 그렇게 사니까 이상한 것이 이상한 줄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사상에 빠져가지고 그런 것을 신앙적으로 합리화시켜서 그리로 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신도들이 정말 저래도 되나? 좀 이상한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사도가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외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은 세상이 이상한 줄 모릅니다.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모르고요. 자기가 뭐가 이상한지 모릅니다. 자기 눈에는 자기가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나는 그럴 수 있다라고 자기를 잘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것은 없는지 이것을 잘 살피지 않으면 사람이 이 지경까지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자기 계모 아비의 아내와 음행을 한 사람도 교회 안에 있었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 지경에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에 대해서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성도들을 깨우쳐 가고 있는지 우리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예. 자, 성도들이 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말은 믿음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뜻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은 뭐든지 해도 된다, 방탕을 말하는 겁니다. 방종을 말하는 거지요. 만약에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누가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산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야, 너 왜 그래? 뭐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마치 이 말을 받아주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다.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으로 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까? 해도 됩니까? 궁금해서 쳐다보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건 지금 음행을 말하는 거예요. 음행. 가능합니까? 아니죠. 그죠? 예. 그런데 바울 사도는 왜 이렇게 대답할까요? 성도들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뭐라고 물어보냐면요. 그러면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거기까지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돼. 그러면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예를 들어 이제 누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이제 결혼 전까지는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해요? 손 잡아도 됩니까? 팔짱은요? 그 다음에 어깨 동무는요? 이렇게 물어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래요. 여러분들이 아닌 것처럼 시치미를 떼고 앉아 계시지만 다 그렇습니다. 사람 생각이 죄성에 물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교사 세미나에서 이제 미디어 어떤 해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사람들은 그러면 하루에 얼마만큼 하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물어온다는 거예요. 그죠? 예전에 제가 참 황당했던 때가 있었는데 귀신 들린 어떤 사람이 교회 와서 이제 그 교회 왔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 며칠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를 얼마나 하면 되는데요? 여러분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습니까? 예, 답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물어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런 식으로 생각할까요? 우리 그 신앙인의 삶은 이런 식으로 OX로 평가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OX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는 O, 여기서부터는 X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시면 그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같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안식일인데요. 근데 안식일을 다 같이 지켜도 거기에는 정도가 있고 깊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전체 신도를 모아놓고 딱 선을 그어가지고 안식일을 지킨 사람 이쪽, 안 지킨 사람 이쪽 이렇게 쭉 나눌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예배만 달랑 오고 나머지 시간에 하고 싶은 건 다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날에 금식하고 오락을 금하고 사사로운 말도 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집중했습니다.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같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죠? 우리 신앙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금식하고 오락을 금하고 이것만 안식일 지킨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이게 왜 기준이 다를까요? 최종적인 목표는 있겠지요. 근데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때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그 초신자가 매주 안식일에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칭찬하시겠죠. 잘했다고. 그죠? 초신자가 그렇게 하면 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된 분이 그것으로 스스로 떳떳하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잘했다고 하실까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애가 그 생후 50일 만에 누워서 젖병을 잡고 그것도 두 손을 잡는 게 한 손으로 딱 잡고 꿀떡꿀떡꿀떡 먹었어요. 엄마가 보기에 천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엄청 기뻐할 겁니다. 박수를 꽉 치면서. 얘가 20살이 되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엄마가 좀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그래서 엄마를 기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젖병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한 손으로 꿀떡꿀떡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막 박수를 치고 너밖에 없다. 그러실까요? 아니겠지요. 예,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준과 잣대를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적용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더 나은 것을 사모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것을 OX 어디까지가 자유인데 어디까지부터면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해도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생각의 방향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OX로만 가지고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을 무엇이 유익하냐의 관점으로 돌이키고 있는 것입니다. 가능한지 불가능한 것인지 이것만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할 수 없을 뿐더러 병에 걸리게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고통을 당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정말 유익한 것인지 내가 할 수 있는 이 일이 해도 되는 이 일이 정말로 유익한 것인지 이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재정적인 자유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범위가 있지요. 또 시간적인 자유, 이런 자유들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그런 자유를 가지고 자기를 만족시키는 데 사용을 하지만 그것은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그 자유, 힘, 어떤 능력, 그걸 가지고 서로 종노릇하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냥 지당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진짜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뭐 좋은 말이죠. 근데 이런 말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진짜 그렇다 하고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동의가 돼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먹고 싶은 것을 먹고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가고 싶은 데를 가고 이런 거죠. 그런 능력, 시간, 재정 이런 모든 것이 합쳐져 있어서 내가 운신할 수 있는 그런 능력, 폭을 말합니다. 나에게 자유가 있지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완전히 나의 자유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죠?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요. 6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은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그 어린이들이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와이도 일본 땅, 미국도 일본 땅, 독도도 일본 땅.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일본은 우리 땅 그러잖아요. 예, 장난치는 말인데요. 우리의 몸을 예수님께서 피로 사셨습니다. 그러면 이 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지혜와 능력과 시간과 재물과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마음대로 지금 이렇게 저렇게 쓸 수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여기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에는 심판이 없습니다. 책임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잘생겼다고 칭찬하시고 못생겼다고 심판하실까요? 확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러실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심장이 좀 늦게 뜁니다. 그럼 심장이 늦게 뛴다고 하나님께서 야, 너는 왜 심장이 그렇게 늦게 뛰냐 하고 책망하실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내 자유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 이것들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거기에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담도 그렇게 심판을 받았죠.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어라.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권을 가지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을 때 심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 자유 안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내 육체를 위해서 채우고 내 마음을 위해서 채울 때에 그것은 나에게 심판을 쌓는 것입니다. 결코 나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보면 달란트는 재물이지요. 이것을 맡긴 사람들에게 그것으로 열심히 해서 남긴 사람들은, 이익을 남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착하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바르게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돈과 재물과 시간과 능력과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내 육체를 위해서 내 마음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그것 때문에 책망받게 됩니다. 책임을 지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먼저 가정을 세우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 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참으로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 정말로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을 해보신다면 다른 선택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 1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바울 사도가 이제 다른 관점에서 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을 때 자유가 있다, 자유롭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어떤 자유를 원하죠?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 이 범위가 다릅니다. 더 넓은 자유를 원하지요. 그죠? 우리가 먹고 싶어도 비싼 거는 못 먹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안 파는 것은 거기 가야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자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또 가고 싶은 데를 갈 수 있는 자유. 이런 것들을 보통 사람들이 좋아하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합니다.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가 이런 자유를 얻기 위해서이죠. 자유가 없으면, 이 돈이 없으면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빠듯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빠듯한 시간에도 내 마음대로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도 많아지고, 내가 또 그 안에 또 더 많은 걸 하기 위해서 돈을 이제 많이 벌려고 노력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즘에 파이어족이라고 40대에 하고 싶다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은 내가 얽매여서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좀 자유를 누리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를 원합니다. 이런 것을 자유라고 생각을 하지요. 근데 바울 사도가 나는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건 자유가 아니라 도리어 얽매여 있는 것이고 도리어 집착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퍼뜩 이해가 되십니까?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도리어 더 거기에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치킨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은 뭘 좋아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치킨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치킨을 매일 먹고 싶어해요. 그러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겠죠. 요즘 치킨이 비싸잖아요. 매일 먹으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열심히 법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매일 저녁 치킨을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그만한 자유가 있다 이렇게 여기겠지만 바울 사도가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그 사람은 치킨에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치킨이 없으면 불행한 거잖아요. 그죠? 안 먹으면 우울해지고 사는 것 같지 않고 그 사람은 나는 자유를 얻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반대로 보자면 치킨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 치킨 그거 많이 먹어봐야 살찌고 이제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인 사람이 딱 보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치킨에 집착해서 치킨을 위해서 살아가지? 그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얽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집착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치킨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사람은 화장실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도 있죠. 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시골에 살 때는 집이 화장실이 밖에 있었는데 도시로 이사 와서 보니까 화장실이 집 안에 있더래요. 그런 집을 살려고 열심히 일을 했대요. 그래서 샀어요. 근데 어느 날 다른 친구 집을 가보니까 세상에 그 집은 화장실이 2개 있네. 깜짝 놀래가지고 목표가 생겼어요. 나도 저런 집에 살아야겠다. 그래서 그런 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 집에 들어갔습니다. 결말이 무엇입니까? 너무 좋아하다가 화장실에서 넘어져가지고 돌아가셨대. 뭐 지어낸 이야기 같은데요. 허무한 것에 그렇게 얽매여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자유를 추구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이 OX 퀴즈를 참 좋아하십니다. 그죠? 주관식으로 내는 거 제일 싫어하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을 비교적 좋아하시죠. 제일 좋아하는 건 OX 퀴즈잖아요. 왜냐하면 답하기가 간단하니까, 보기가 2개밖에 없으니까. 틀리면 더 부끄럽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때 보기를 많이 드리면 여러분들이 피곤해 하십니다. 주관식으로 질문하면 그냥 제끼죠. 근데 성도님들이 저한테 질문할 때도 OX로 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목사님, 담배 펴도 돼요? OX 물어봅니다. OX.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OX. 되냐 안 되냐, 있냐 없냐, OX, OX, OX 이렇게 물어보지.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물어볼까?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볼까요? 1번 담배 피는 사람, 2번 담배 안 피는 사람. 예. 1번, 2번. 1번이죠. 사실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목사님에게 묻지 않고 이렇게 스스로 판단해버리고 그렇게 묻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렇게 묻는 이유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거기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얽매여 있고 집착해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OX로 묻는 게 좋아요. 막 그런다고 지옥에 가겠어? 그런다고 하나님 나를 버리시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류의 질문을 받을 때 제가 OX로 답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화요일 저녁에 예배 꼭 와야 돼요? 화요일 예배 성경에 있어요? 성경 공부 꼭 와야 돼요? 성경에 있어요? 제가 이제 못 참으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께, 그러니까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지 마세요. 그렇게 질문하신 분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제가 성경에 없죠. 당신은 성경에 있는 것만 다 지키고 사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서운 말이죠. 정신 차리라고 제가 하는 말인데. 자,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은 지금 모든 것이 가다 이 말을 왜 하냐면, 모든 것이 오이다 이 말을 왜 하냐면 그 사람이 성적인 이런 충동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는 아무 것에도 얽매여 있지 않다. 나는 치킨 매일 안 먹어도 되고 좋은 옷 안 입어도 된다. 나는 그런 것에서 다 자유롭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자유와 이들이 말하는 자유는 다르죠. 아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매일 치킨 먹을 자유가 있다. 하지만 나는 안 먹어도 돼. 둘 다 자유를 말하지만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참된 자유입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자유를 많이 가지고 싶으십니까?
꿈 깨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게 두시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욕심을 채우려고 사는 게 아니라 있는 것에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고 평안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신앙의 성장이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지, 신앙생활 하면서도 조금 더 돈을 벌고 조금 더 내가 어쨌든 운신의 폭을 넓혀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 아름답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도록 두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이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유를 추구하시겠습니까? 매일 먹을 자유를 추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번도 안 먹어도 되는, 그래도 마음이 평안하고 기쁜 그런 자유를 추구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이 더 나은 것인지는 여러분들께서 아실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모든 것이 가다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런 그들의 구호에 대해서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다, 그리고 그것은 도리어 얽매여 있는 것이다, 이런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많은 문제는, 어떤 문제는 OX로 답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행, 거짓말, 우상숭배, 이것은 분명하게 OX를 말해야지요. 근데 많은 문제는 이건 OX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 문제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안식헌금 얼마 해야 된다, 여기에 OX가 있습니까? 없지요. 여러분들 집에 자녀들에게 공부방을 만들어 주는 데에서 OX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것은 사랑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랑하느냐, 얼마나 사랑하느냐, 무엇을 더 먼저 사랑하느냐. 그래서 조금 사랑한 사람은 조금 하는 것이 정답이고,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많이 하는 것이 정답이지, 많이 하는 사람이 조금 하는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방면에서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13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 자,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자, 고린도 성도들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라면서 지은 죄의 실체는 음행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OX에 대해서 말을 안 했지만 지금부터 이야기할 겁니다. O인지 X인지 또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말했던 그 이유는 뭐냐면 식물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식물을 위해 있지 않습니까? 먹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죄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것은 필요와 욕구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성욕을 채우는 것도 죄가 아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이 식물도 폐하고 배도 폐하실 것이다, 나중에 전부 다 없어질 것 아니냐. 근데 다 사라지고 없어질 거 가지고 지금 우리가 좀 누리는 것을 가지고 너무 그렇게 팍팍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한다고 하지만 또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피하시려 하지만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는다. 이제 몸은부터가 바울 사도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식물이 나왔다가 왜 음란이 나오는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특별히 요즘 사람들도 그렇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 문제는 돈하고 달라요. 돈은 쓰면 없어지잖아요. 안 쓰면 쌓여 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좀 즐긴다고 해서 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안 쓴다고 해서 더 쌓여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질 텐데 그걸 좀 즐기는 게 무엇이 문제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세상이 심각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고3 수련회를 가가지고 이제 학생을 통해서 이제 건네 들은 이야기인데요. 요즘 이제 세상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좀 공론화해야 되겠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좀 꺼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지역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요. 또 뭐 이제 개인의 의견이니까 견해니까 뭐 경험이니까.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즘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이성 교제를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그죠? 예. 그러면 거의 동침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런다는 거예요. 그 친구의 주변에는 거의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영은의 특강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강의를 하잖아요. 그럼 찾아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중학생부터. 왜 찾아올까요? 목사님 몰랐어요. 어떻게 해요? 그리고 찾아와요. 중학생부터 고등학생 찾아오고 대학생 찾아오고 사청부 찾아오고. 예. 근데 이 문제는 유턴이 안 됩니다. 이 앞쪽에 있는 길에는 유턴하는 데가 있죠. 근데 이 문제는 고속도로예요. 유턴이 안 돼요. 끝까지 가야 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심각한데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것을 보고 배워서 이성 교제를 하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회개하지도 않고 이것은 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 따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이 무엇이냐면 배는 몸과 다르다는 거예요.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한다 하면서 몸을 굴리지만 바울 사도는 어떻게 몸이 배와 같냐? 몸은 배하고 다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 문제와 이 문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절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무엇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가지고 사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자유로 범죄하지 말고 그것으로 도리어 얽매여 있는 것은 아닌가 깊이 성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면 금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금식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이런 얽매임과 집착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벗어날 수 없다. 그러면 그대로 계속 가게 될 수밖에 없겠죠. 주변에 기도 부탁을 하든지
본인이 금식 기도를 하든지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깊이 성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몸과 시간, 능력,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